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그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무척이나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 유독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그 아픔은 더 깊고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실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웬만한 상처는 다 쉽게 이겨낼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가장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이, 유대인들의 공격이, 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힘든데 그게 반복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을 찾아온 그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그 마음, 그리고 그 순간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두움을 향해 빛으로 대항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갑자기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해요. 진짜 듣기 싫었나 보죠. 입을 때리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돌보아줬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때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아나니아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도 나오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명령해요. 바울을 때리라고. 저 말 듣기 싫다. 때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나니아를 향해 바울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어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반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사실은 율법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대제사장을 공격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을 네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반응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렇게 인정하고 바울이 사과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대인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벌리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21장 29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갔다고, 그러니까 이방인 데리고 유대인들 뜰 밟았다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없는 얘기 만들어내면서 소문냈고, 21장 38절 보면 자객 4,000명 이끌고 바울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소문도 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면서 바울을 공격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잘못을 100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했던 잘못은 1도 되지 않아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외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작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수준 낮은 사람을 향해서 수준 있게 대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함부로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좀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내가 좀 함부로 말하면 어떻나, 내가 함부로 대하면 어떻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싸우는 교회 다녀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상처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을 봤습니다. 교회에서의 싸움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어떤 싸움보다 예의 없는 싸움이었어요. 진짜 끝까지 가더라고요. 끝까지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저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예의 없음이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마치 사탄 대하듯이, 귀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한없이 낮아가지고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함부로 할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있다면,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대하거나 바울도 예의 없이 대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그것도 뭐 잘 몰라서 한 잘못이기도 한데 실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사과합니다. 어두움을 향해서 결코 어두움으로 맞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2대 돌려주라고요? 왼뺨을 내어주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너의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을 내어주래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속옷 달라 그러면 되게 변태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겉옷을 내어주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걸어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이거 산상설교라 그러는데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일부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는 그 의미 정도를 이해하고 말아야지 이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지킬 말씀도 아니면은 그건 뭐 하려고 읽습니까? 정신승리입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주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힘들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으로 갚아주래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품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공격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현실은 자신을 한 번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반복해서 공격하는 이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상황이고 바울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반복되는 고난 앞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야,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이 내 인생에 침범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사랑 못하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무례하게 나에게 다가오면 나 못 품어주지. 나도 함부로 대해야지. 뭐 그게 잘못된 건가?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못하도록 2배, 3배로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여러분, 그 마음 드시거든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런 행동이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주님의 도구가 될 만한 행동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한 방 먹이고 속이 시원하다, 내가 갚아줬다, 이제 함부로 못하겠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상황을 뒤집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훨씬 시원한 일 아닙니까? 내가 그거 갚아준다고 그게 그렇게 시원해요? 하루만 시원하겠죠. 그 다음날 되면 찝찝하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시원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아프게 갚아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차피 고민해야 된다면, 우리 인생이 고민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고민 한번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바울을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그 미러 리딩이라고 그 거울로 읽기라는 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놀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되게 평안해 하는데 놀라지 마,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를 왜 해요? 평안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놀라고 있거나 좀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바울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울의 컨텍스트가 뭐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 한 번 받는 걸 넘어서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선하고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사역자라는 이유로 이런 마음으로 조금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괜찮죠. 한 번은 합니다, 우리가. 두 번도 해요. 몇 번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돼요. 근데 하는데 그 정도 내가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든지 내 삶의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낙심이 그때 찾아와요.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향해 찾아옵니다. 저는 천하의 바울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우울감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니까 낙심, 낭망, 무기력,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바울아, 너는 잘 걸어가고 있다. 비록 고난이 너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너의 삶은,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내가 참 기쁘다. 이제 너의 길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될 거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한화 이글스를 좋아합니다. 인내심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하나 야구만 볼 때가 아니라 제가 기쁘게 야구 볼 때가 있는데 국가대표 경기 볼 때 있습니다. 그때 참 기쁘고 좋아요. 근데 야구를 이제 1회부터 9회까지 하잖아요. 그때 가장 기대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8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팀을 가리켜서 되게 기분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약속의 8회라는 표현을 해요. 그동안 우리 야구팀의 경기 속에서 8회의 점수를 많이 냈습니다. 역전시킨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끝나갈 무렵이긴 한데 그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 8회가 되잖아요. 그럼 해설자들도 얘기해요. 약속의 8회가 다가왔다고,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기대하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을 넘어서 저에게 대단한 평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경기를 볼 때. 그때는 재방송을 볼 때입니다. 이긴 줄 알고 볼 때. 긴장이 안 돼요. 편안해요. 축구 시합을 보는데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3대2로 이겼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러면 긴장이 안 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이길 건데 이제 3골 넣겠네. 언제 넣으려나? 이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힘이 이런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재방송 보는 사람처럼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근데 이 카톨릭의 그 반성경적인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근데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공격 앞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서게 돼요. 이 당시에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 집단이라고 여겼던 로마 교황청이 이 루터를 가리켜서 이 사탄의 자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가 이 루터를 심판하고자 보름수 국회로 루터를 소환해요.
여러분, 그때의 루터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루터, 그러니까 젊은 루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루터는 굉장히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죠?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황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을 붙잡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나를 해치려는 악마가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기왓장 수만큼이나 몰려올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보름스 국회로 나아갑니다. 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좀 전에 불렀는데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지금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건 그냥 부르면 안 되고 대체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찬송가 부르실 때 눈빛이 흐려지시는데 보름스 국회로 나아가는 루터의 심정으로, 그리고 오늘 고난과 고통이 너무 반복해서 찾아와서 너무 마음이 두렵고 힘든 그 마음이시라면 특별히 이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름스 국회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강한 성이 되십니다.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병기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한 영혼을 택하셨다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더욱 강하게 바울을 압박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인생의 목적이 바울 죽이기인 사람이 4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악플러 4명만 만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으셔서 모르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근데 40명이 넘게 온 힘을 다해서 바울 죽이기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았을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심정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느닷없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목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아멘. 한 명의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은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이 청년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 명의 백부장을 거쳐서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또 초신자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 백부장, 천부장은 백시성을 가진 부장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그 리더십이에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한테 그 얘기 왜 하나? 나도 유대인인데 잘 됐다. 바울 잡아야 되겠다. 나도 공을 좀 세워야 되겠네. 잘 됐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나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편지를 직접 씁니다. 그게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이 아니라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혜건 교수가 번역한 부분이 있던데 좀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이 부분을 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의 편지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고소 사건의 장본인인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제가 로마 사람인 줄 듣고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후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이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 이 피의자를 즉시 당신께로 보냅니다. 아울러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말하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아멘. 바울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변호해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느닷없이 나타난 한 명의 청년,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이들이 갑자기 바울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좀 독특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줄 만도 한데 안 알려줍니다. 천부장 정도만 이름 알려주지 백부장, 청년 이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 치고는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상세합니다. 이 일이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록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저는 이 마음이 강하게 이 말씀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 이름 몰라도 되죠.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알려주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바라보고 바울만 기억하고 그 사람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만 있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만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 비해서는 비록 무명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청년도 필요하고 백부장도 필요하고 천부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시고 똑같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비록 무명의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조카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행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내가 행했던 작은 결단들, 작은 행함들, 작은 수고, 섬김, 이런 게 너무 작은 것이라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그걸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작은 결단들, 믿음의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고 나를 아시면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반복되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이 다가온다 하여서, 악의 현실에 에워싸였다 하여서, 악한 사람이 내 곁에 보인다 하여서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악에 대항하여 선으로 맞서셔야 됩니다.
선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으로 대갚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버겁고 힘드시거든 그 다음 하셔야 될 일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파레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반전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순간, 그 말씀 붙잡고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그런 인생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경험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무명하나 유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가득한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